부유한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뒷부분을 쭉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봐야 되지만 앞에 부분만 조금 읽고 뒷부분을 이야기로 계속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5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아들이 몇 명 낳았죠? 6명. 그럼 아브라함의 총 아들이 몇 명이었죠? 8명이었죠. 우리 어렸을 때 교회에서 레크레이션을 할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랬나요? 그래서 오른손 들어요 그러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은 총 8명이었습니다. 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8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다음에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습니다.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 드루시 족속, 룸미 족속. 우리가 뭐 익숙하지 않는 족속들도 있지만 아수르 족속 같은 게 우리 눈에 띄죠.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침공했던 나라가 아수르죠. 4절 미디안의 아들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던 미디안 족속 모세의 장인 이드로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죠. 좀 익숙하죠, 그죠? 예, 이름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니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 부분을 이제 얘기를 잠깐만 하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서 꼭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좀 재미있는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하면은요. 4절에 보면 미디안의 아들 에바와 에벨이라는 말이 나오죠. 에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5대양 6대주 이렇게 얘기하죠. 6대주가 뭐예요?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하나 더 유럽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그 요세푸스 이스라엘의 장군이면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6대륙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잠깐 하면은요. 이 사람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인터넷이나 이렇게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면 아프리카 그러니까 각 대륙의 그 명칭의 기원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아프리카에 대해서 다르게 설명도 하지만 요세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프리카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랬을 때 여기에 나오는 미디안의 아들 에바와 에벨이 나오죠. 한옥, 아비다, 엘다이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미디안의 아들 중에 에벨이 리비아를 공격해서 지배를 했고 그 후에 에벨 후손들이 할아버지 이름을 기념해서 아프리카라고 하는 명칭을 지었다. 이렇게 이제 요세푸스 같은 걸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기원을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네이버를 찾아보면은 아프리카의 기원을 그 후대 로마 시대를 거슬러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 같은 경우는 이 에벨에게서 아프리카라는 말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걸 조금 이해를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좋을 줄 압니다. 그럼 아시아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시아라는 거는
유럽 사람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보는 시각으로 아시아라는 말은 두 말의 합성어입니다. 아스라는 말하고 이아라는 말이 합성어입니다. 아스라는 말은 여명, 빛, 일출을 뜻하는 단어고요. 이아라는 말은 땅이에요. 그래서 동이 트는 동쪽 땅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시아 그러면은 일본까지도 아시아죠. 네. 아시아로 보는데 본래 그 성경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다 보면 아시아 뭐 얘기가 나오죠. 공부했죠. 그게 아시아라는 말은 그때 당시 아시아는 터키 지역이 있는 그 지역,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그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아시아라고 부르는 것은 아시아 대륙의 서쪽, 지금으로 말하면 아시아 대륙의 서쪽 끝. 그래서 흑해, 마르마라해, 에게해, 지중해 등에 둘러싸인 그 반도, 그 일부분을 갖다가 그냥 아시아라고 불렀다. 동이 트는 곳, 동이 트는 해가 올라오는 땅, 이런 식으로 불렀다라고. 그러면은 유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유럽이라는 건 어떻게 생겼느냐? 반대예요. 유럽이라는 말은 본래 이제 유럽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축구나 뭐 이렇게 보다 보면 유로파라는 말 쓰죠. 네. 유로파. 원래 유로파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유로파라는 말은 본래 이제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에우로페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을 얘기합니다. 여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에우로페가 이제 놀고 있는데 제우스, 그리스 신화에서 이제 최고의 신이 제우스잖아요. 제우스가 황소로 둔갑을 해가지고 에우로페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시컷 놀다가 둘이 뭐 관계도 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그게 이제 그 크레타 섬에 가서 그렇게 했다는데 뭐 어떻든 그런 이제 신화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 에우로페가 죽고 난 다음에 하늘에 황소자리, 별, 황소자리가 되었다. 뭐 이런 신화들. 그런데 근거한 것이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옛날로 보면 대단한 믿음의 도시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유럽이라는 그 말 자체가 신화에 근거한. 그리고 이 유럽이라는 말, 유로파라는 말이 본래는 아시리아어에서 왔다고 그래요. 그것은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아시아라는 말은 동이 트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유럽이라는 말은 본래 땅거미, 일몰, 어둠, 해지는 나라 이런 의미로 쓰였던 것이 유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보면 아시아, 해 뜨는 나라, 서쪽으로 보면 해지는 나라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됐던 것이죠. 그러면 아메리카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1497년에 탐험가였던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 뭐 이제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는 셈 족속이었던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셈족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 이주를 했어요. 이주를 해서 본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데려갔겠느냐?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한겨울에 알래스카를 통해서 그렇게 대륙으로 해서 그쪽으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 대륙의 이름을 지었다. 오세아니아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오세요. 사람이 없어서 오세요. 그래서 생겼습니까? 예. 2세기 초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북반구에 이렇게 땅이 있는 거 보니까 남쪽에도 땅이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내가 이거 영어를 잘 읽을 줄 모르는데 이제 남반구에 알려지지 않는 땅, 그래서 뭐 테라, 오스트레일리아스, 뭐 오스트랄리스,
인코니타 이렇게 부르나?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땅을 남쪽에 알려지지 않는 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 호주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오스트레일리아. 그래서 그 말에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테라 오스트랄리스 인코니타. 제가 영어를 전공했으면 잘 읽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오스트레일리아라고 부르는 이름이 거기서 나왔다. 그 지역을 그러니까 이 오세아니아 그러면은 이제 어디를 포함하느냐 그러면 오스트레일리아, 그다음에 뉴질랜드, 멜라네니아, 미크로네시아, 폴리네시아 이것을 다 포함하는 곳을 갖다가 이제 오세아니아라고 그렇게 부른다라고 해서 이해를 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조금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뭐 그렇게 많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그래도 상식적으로 그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누구라 얘기할 때도 누가 얘기하면 들어봤다 할 정도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스마엘은 먼저 벌써 수십 년 전에 내보냈고 다시 그두라를 맞이해서 낳았던 6명의 아들도 이삭이 살아있는 동안 그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사라도 죽고 이제는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몸에 힘이 다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죽었다. 어떻게 죽는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병들어서 죽으면 좋은 건지 기운이 다해 죽으면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도 죽고 9절에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으니 이것이 아브라함 해 족속에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거기에 장사되니라. 우리가 앞에서 봐서 아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베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12절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족보를 이러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마엘의 족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씩 정리가 돼요. 이제 더 이상 이스마엘에 대한 얘기가 뒤에 부분에 또 나오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족보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그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17절 이스마엘의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해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예, 137세. 오래 살았다, 그죠? 예.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 오래 살고 싶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 자손들이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그 다음에 이제 19절 말씀 속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 족속 중에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에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기서 이삭이 26절에 보면 후에 나온 아우의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결혼하고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이가 생겼죠. 그런데 우리 여기서 조금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21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마 59세에 기도했겠죠. 그동안에는 아들 달라고 기도 안 했겠지만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왜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냥 안 주시고 가만히 기다리셨을까? 하나님의 취미는 악취미일까? 여기서 제가 어떤 결론적인 것을 가지고 막 이렇게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한번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자녀 너의 자손으로 인해서 천하 만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래놓고도 하나님은 25년을 기다렸다가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죠? 25년을 기다렸다. 그리고 그 약속이 여전히 이삭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뭐 살아있는 동안에 뭐 얼른 막 이렇게 아들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살아계실 때에 그 자손들이 번성하는 걸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도 정말 늦게 아들을 주시고, 그것도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십시다. 한번 한마디씩 한번 해보세요.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이 대답 안 하면 저도 대답 안 합니다. 저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확인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분들 뭐 얘기해 보세요. 참 성경을 보면 재밌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한 구절 더 제가 얘기를 해보면, 에스겔서는 멸망한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는 그 꿈을 꿨던 사람이 에스겔이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서에서 너무 재밌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막 이런저런 약속을 막 하셔요. 하셔놓고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나에게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막 하셨어요. 너희들 이렇게 회복시켜 줄게 하고 막 약속을 하셔놓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이스라엘이 나에게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기도 안 하면 안 줄 거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진짜 이거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이 확실하게 맞는지 다시 한번 다짐받는 그런 것 같아요. 다짐받는. 기도한다는 것은 너의 믿음을 확인하고 다짐하는 거다. 이 자녀를 준다고 그러면 진짜 네가 그 자녀가 진짜 필요한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다짐을 받고, 그러면 내가 이 자식이 정도로다가 귀한 자식인지를 알고 키워라. 뭐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양육에 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제 목사님, 집사님 말씀하신 것을 다 이렇게 맞고 또 그렇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허투루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에도 주님을 인정하라. 그러니까 우리 우연이 되어지면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면으로 내 삶에서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서 늘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런 부분이 아닐까. 내게 이루어지는 일들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런 면이 아닐까.
그러면 다르게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죠? 저녁에 잠잘 때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면서 이 말씀들을 좀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어떤 복된 약속들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마디로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해서 그래 됐어 그리고 막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좀 내 주인이 되셔서 내 삶에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삭에 의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삭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신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그들이 내게 기도해야 할지니라 말씀하신 주님.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으면 그거 가지고 혼자서 킥킥거리고 좋다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좀 넘어가서 보면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국민, 민족 이런 말이 나오죠. 민족이라는 말은요, 좀 국민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을 얘기할 때 미합중국 이렇게 얘기하죠. 합중국이라는 말은 하나의 그 나라는 나라 안에 여러 가지 문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화. 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캐나다에 가면은 뭐 영어 말고 다른 말만 쓰는 그런 동네도 있다 그러던데. 저기 불란서인가?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있다 그러던데. 프랑스어나 불란서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쨌든 불란서어나 프랑스어나 똑같은 거니까 뭐 그렇게 예. 나 집사님은 프랑스어하고 이 집사님은 불란서어하고 그렇게 하시면 서로 말이 통하겠죠. 그러니까 그 이제 민족이라는 말은 문화적인 공통의 문화를 갖는 그런 공동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실 때에 내 복중에 두 국민이 있고 두 민족이 있다는 말은 에서와 야곱의 문화가 다르다. 그들이 믿는 믿음도 다르고 그들의 생활하는 방식도 다르고 다르다, 갈라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넘어가 봅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뒷부분을 이제 조금 더 보면 그 해산의 24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롯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하였고 에스라는 말은 에돔 뭐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건데 이것은 에스라는 말은 붉다 그러면은 경상도 사람들 잘 이해를 못해 뻘겋다 뭐 이런 뜻입니다. 뻘겋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붉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 할 때 그 야곱이라는 말이 일이 쓰여 있죠. 맨 밑에 보면 각조가 달려 있는데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다. 그래서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그 에서가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장작불을 파는 그런 내용도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야곱과 에서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라기서의 말씀을 보면 말라기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끝까지 표현해요. 미워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성경 전체에 흐르는 어떤 신학적인 맥락 속에서 한 가지 조금 이해할 부분을 제가 오늘 또 조금 설명을 하나 더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정론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갈립니다. 두 가지 갈리는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칼빈이즘, 칼빈주의, 특히 칼빈주의 중에서도 고칼빈주의라고 하는 하이퍼 칼빈이즘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이퍼 칼빈이즘에 가면, 그 고칼빈주의에 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렇게 인간의 전적인 타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뭐까지 설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예정된 사람을 위해서만 죽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나가버려요. 고칼빈주의에 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부정해버려요. 그것까지 나가버리는 것이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정론은 한마디로 어떤 얘기냐 그러면 주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미리 예정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고 있는 예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이제 배가 바다에서 좌초가 됐어요. 근데 배가 가라앉고 있어요. 근데 구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100명이 타고 있는데 구조하는 구조배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보니까 이 구조선에 탈 수 있는 사람은 10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10명을 이제 이렇게 골라가지고 태우고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90명은 빠져 죽었어요. 그러면 빠져 죽은 사람이 한마디로 말해서 예정받지 못한 사람이 멸망당하였다고 생각했을 때 이들이 과연 구조에 간 구조선에 타고 있는 사람들 또 구조 요원들을 원망할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정된 사람이라고 이 사람 설명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원망할 수 있느냐? 예정받지 못한 사람이. 원망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칼빈주의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누가 반론해 볼 사람? 근데 이제 칼빈주의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좀 맹점이 있어요. 그 맹점이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구조선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조선이 10명밖에 타지 못할 사람으로 준비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하나님 크신 분인데 어떻게 100명이 죽어가는데 100명을 구원할 배를 준비하시지 하나님이. 어떻게 10명 탈 것밖에 준비 안 하시겠느냐 하나님은.
그래서 칼빈주의의 예정론에 대해서 아주 비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어쨌든 구원에 대한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좀 달라요. 알미니안주의는 어떤 거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예정하셨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설명이 좀 이렇게 잘 못합니다. 제가 본래 이 언변도 없고 논리적이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뭐냐 그러면 이 알미니안과 칼빈주의 출발점은 다 구원론에 대해서 출발점은 다 뭐냐 그러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적인 타락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칼빈주의는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기 전까지는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아요. 그런데 비해서 알미니안 같은 경우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반응할 수는 있다. 그게 요점이에요. 반응할 수 있다.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반응이 곧 구원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차이가 이제 그래서 알미니안 같은 경우는 약간 인간의 자유의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내세우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알미니안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칼빈주의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확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이제 좀 예정론에 대해서는 에베소서의 말씀도 그렇고 이 창세기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약간 좀 절충이라 그럴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예지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예지예정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조금 칼빈주의를 갖다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알미니안을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신학적으로 그것은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이제 교단적으로 봤을 때는 알미니안 쪽의 교단 그러면 대체적으로 대표적인 교단은 감리교 쪽을 얘기하면 돼요. 감리교 쪽이고 칼빈주의 그러면은 장로교 쪽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막 가다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고신측 같은 그런 경우에 칼비니즘 쪽으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런데 예지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예지예정론은 하나님께서 뭐랄까 이 사람은 멸망당할 것을 예정하셨다. 또는 이 사람은 구원받을 것을 예정하셨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멸망당할지 누가 구원받을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멸망당할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 안 믿을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너는 멸망받으라 너는 구원받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지예정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신학적인 것을 가지고 너무 머리 아프게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이 우리 속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괜히 이런 걸 가지고 칼빈주의냐 알미니안주의냐 이걸 가지고 싸움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이렇게 서로 얼굴을 붉힐 그런 일들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어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나는 이런 사상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자유고, 저는 예지예정론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신학적 사상을 갖느냐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자유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얘기 속에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요 앞부분에서 야곱이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받고 주고 장자의 명목을 사는 이 사건, 또 뒤에 가면 리브가의 말을 따라서 그 아버지가 축복하는 그 축복을 가로채는 장면, 이것과 연관된 얘기를 조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사님들하고 또 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그거 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제 얘기가 전적으로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행위에 대해서 야곱은 장자권에 아주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리브가도 장자권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남편을 속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장자권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하면은요,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몫을 상속받는 것이었어요. 신명기 말씀 속에 보면. 그리고 그는 장자로서 가족의 대표자로서 특별한 지위를 갖는 그런 내용도 창세기 48장에 보면 이제 야곱의 축복 속에서 야곱이 자기 아들도 축복하는 내용 속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장자의 명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적절한 예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야곱이 만약에 장자권에 집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뭐 장자의 명분을 얻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랬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야곱에게 돌아갔을까? 아니면 이미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봤을 때 23절에서 이 족속이 중간에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얘기하신 이 약속이 이미 있는데 야곱이 만약에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바꿔주시지 않았을까? 예? 못 받아요? 더 크게 받을 수도 있다. 저도 집사님 그렇게 생각해요. 리브가도 속이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만약에 이제 그랬다면 야곱이 에서를 막 축복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놈아 그게 아니야 그 급박한 순간에 하나님이 야 이삭에게 손대지 마 이랬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장자권에 집착하는 거 아니면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좋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 믿는다는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의 불법을 막 저지르고 주님께서 이것을 하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막 해내는 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절간에 가서 불질러 버리고. 예.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또 전번에 누구는 뭐 절간에 가서 뭐 뺑뺑이 돌면서 이거 무너져라. 이거 참. 참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다시 하는 거예요. 장자권에 대해서는 장자가 상속권을 가졌고 가족의 대표자로서 특별한 지위를 가졌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제가 옛날에도 그런 예를 한 번씩 들었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이제 길을 가요. 경산 오거리에 갔습니다.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를 어기면 법규를 어기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벌금을 내야 되겠죠. 법규를 어겼으니까. 근데 만약 거기에 교통경찰관이 서 있어요. 그런데 빨간불인데 교통경찰이 가래. 그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도 돼요, 안 가도 돼요?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도 되는 게 아니라 가야 됩니다. 교통경찰관이 지시하면 가야 됩니다. 맞죠? 파란불이도 교통경찰관이 그러면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법을 파괴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이 부분을 봤을 때 장자에 대한 어떤 뭐 상속권 이런 것들이 인간적으로 이게 이때는 아직 율법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자체가 없었지만 어떤 문화적인 부분으로 따랐을 때 장자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장자권에 대한 문화적인 부분보다 우선이에요. 맞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선이에요. 교통경찰관이 우선이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야곱은 좀 더 기다리고 기도했더라면, 리브가도 그렇게 했더라면, 야곱은 이런 자기의 성품들, 속이는 성품 이런 것 때문에 20년 동안 라반에게 가가지고 죽도록 고생을 하고 품삯도 제대로 못 받고 나중에 도망 오듯 와야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기도해라 그래도 기도해라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어떤 억울한 일, 내게 어떤 권리 같은 것이 있다고 했을 때 그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그 권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뒤에서 이제 그 아버지를 속이는 그 부분까지도 제가 설명을 대충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가서는 좀 쉽게 이렇게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조금 말씀이 재미가 없을지 몰라도 그래도 중요한 부분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장자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전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한 구절을 우리 찾아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 그렇게 꼭 찾아서 읽어야 되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가 이제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사제를 통해서 신부를 통해서 고백 성사를 하고 죄 용서를 받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존재로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죄를 직고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죠. 더 이상 신약에서는 말하자면 장자 또는 어떤 사제 이런 개념들이 깨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어떤 태도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괜히 어떤 교단은 장자교단, 한국의 장자교단 그걸 하도 강조하면 제가 인정을 좀 해주려고 그러다가 하도 장자교단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에서교단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같은 말씀 속에 보면 더 이상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니까 자식이 이가 신이다 그 표현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장자 이런 얘기들을 하나님 더 이상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각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특히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좀 강조했던 내용이 어떤 거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모두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얼굴을 볼 때는 나도 모르게 막 다른 사람한테 지난주에 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돈을 이렇게 뭉태기로 주셔가지고 하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가 저는 옆에서 목사님 저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고, 돈만 위해서 기도하는 얘기 아닙니다. 예. 저도 돈 달라는 기도는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기도함으로써 위험한 일도 피해가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